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말씀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저보고 이 말씀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를 이어서 더 여러분에게 확실히 뭔가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심어주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세어라 말씀을 바꾸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그리고 오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랄까 우연찮게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제가 바울서신을 따라 쭉 따라오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릴 때마다 바울서신이 한꺼번에 에베소서를 몽창 다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한번 얘기했지만 빌립보서를 몽창 다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던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것이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그 진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될 것만을 여러분에게 다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 말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의 수준이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에베소스, 빌립보스 그리고 골로새서 이것은 유명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말씀을 쓴 거지만 에베소스와 그 다음에 빌립보스 단계를 지나서 골로새서로 가는 것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 같고 똑같은 그런 수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장 성경의 중심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골로새서를 왜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라고 보느냐 하면 여러분은 골로새서를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새벽 기도에서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과연 소문대로 골로새서가 참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어려웠던 것은 무엇을 완전히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엑기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서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거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가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골로새서를 썼던 어떤 배경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는
골로새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이지만 그쪽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노라 하는 율법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내노라 하는 철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주 지식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식인이 많을수록 참 뭐랄까 말을 내놓고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내놓고 한다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들의 그 자랑들을 내놓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좀 말을 닫는 것이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그 시대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저 율법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다 내놓습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을 막 내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말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막 내놓으니까 사실 교회가 어떤 게 교회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예수님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세움교회잖아요. 예수님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입니다. 이 율법은 종교예요.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종교예요. 이게 종교와 그 다음에 헬라파들이 말하는 철학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왕들을 이렇게 혼돈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몸은 떠나 있지만 편지로서 이들을 굉장히 꾸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한마디가 골로새서의 중심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다. 교회 안에 있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벗어났다는 거야. 너희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거든.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얽매여 있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규례, 너희가 알고 있는 철학의 규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면서 쭉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걸 2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3장부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장 8절로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 뭐냐면 바로 곧 나오죠. 곧이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죄로 물들었던 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언제나 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뭡니까? 화를 내고 노여움을 나타내고 악의, 그 다음에 정말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죄로 물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가 사느냐?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과 그 행위는 바로 죄로 물든 삶이에요. 그 삶에서 벗어버리라. 이게 우리가 너무 벗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8절, 9절, 10절 보면 벗고 입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 벗는 것과 입는 것은 주로 옷을 입고 벗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는데 무슨 옷을 벗어버리냐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잘 연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오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말이 금요일 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
죄로 물든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라. 그 말은 우리가 흰 옷을 입었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지 않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입을 것이랑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너희 영혼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 영혼은 새 옷을 입고 너희 영혼은 흰 옷을 입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시게까지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까지 새롭게 했다는 거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놨을 뿐 아니라 너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다른 것을 따라가느냐는 말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흰 옷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차별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야만인이야, 나는 지식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나는 헬라파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기 종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이런 아주 어떤 사람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시선받은 거는 이런 야만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그 다음에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옷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영혼의 흰 옷을 입게 되었으니 그렇게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인종적인 차별이죠.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인은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야만인이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식이 있어서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이 참 재밌는 게 스구디아인은 하루를 잘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싸우기를 좋아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깡패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만 믿으면 다 똑같은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흰 옷을 입게 되어서 그 다음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이 참 어렵죠. 이 말이 참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만유라는 말 가운데는요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스구다인도 그 다음에 종도 자유인도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자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스구디나이나 종이나 자유인 안에 다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보기에 다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옷 입었다면 다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러나 이 말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자들 안에 믿기만 하면 그들 안에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잡았던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은 뭐냐면 주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흰옷을 입은 것부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이후에 흰옷을 입고 난 뒤에 얘기.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이해를 하면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흰옷을 입혔어요.
네, 정답부터 먼저 가르쳐 줘 버렸네. 흰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아이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죠.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는 것이 그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말인 거예요. 그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내가 입고 있는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깨끗해져야 돼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 될진데, 그때의 그 세마포 옷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한다는 거야. 하얀 옷은 우리가 정말 항상 입고 있는 거지만 이 흰 옷이 더럽혀지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더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행실로서 깨끗한 옷을 입는데, 그럼 그게 뭐냐면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자는 어떤 자, 깨끗한 옷을 입는 자가 어떤 자냐면 첫째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자예요. 깨끗한 옷을 입는 자에는, 근데 이게 지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온유하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만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로 깨끗한 옷을 입는 자예요. 아까 우리가 옷 입은 거는, 흰 옷을 입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씻은 거예요. 씻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으니 그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정말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뭐합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아니 사랑해야지 하면 할수록 그냥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면 이거는 우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게 내가 정말 뭐랄까 이렇게 깨끗한 옷을 유지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주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 힘을 가진 거는 뭐냐?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우리는 이렇게 척 걸치지만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옷이 풀어지고 또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옷이 이렇게 벗겨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겨지지 않도록 꽉 매는 것이 내가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만이 이 옷, 예수의 옷, 예수의 마음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또 보면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힘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은 평안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면 무조건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이게 평안하지 못해요. 불편해요. 근데 나를 버리고 딱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면 이게 평안해요. 그래서 평강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주관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가는 비결인데, 이런 것들이 이게 한 가지씩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돼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마음을 충분히 가졌습니까? 그 충분한 마음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행했습니까? 또 힘으로 행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의 생각을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행동하셨습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가운데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가르치고 근면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내 뜻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피차에 가르치고 근면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하자면 아주 정말 말씀과 기도가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생활화가 돼 있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요, 그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아요. 한 예로 제가 저희 목사님 예로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듣는데, 저희 목사님은요 24시간 집에 있으면 흥얼거립니다. 뭘 흥얼거리냐고요?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내가 이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은 그 찬송이 뚝 끊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주요. 근데 자주는 아주 자주가 아니고요, 아주 조금 자주. 그럴 때 내가 놀랍니다. 아, 저분 마음속에 분명히 뭔가 불편함이 있구나. 아, 저분 마음속에 뭐가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구나 할 때 그 입술에 찬송이 딱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것 말고 정말 편안한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찬송이 흥얼거려진다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조금 요즘 좀 정령이 충만하다 싶으면 막 이렇게 막 아까 말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찬송이 흥얼거려져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그것이 옷이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5절인 17절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될 때 아까 말했을 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쭉 가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는 것 같고, 무슨 뭔가 사람의 일을 해결할 때도 예수님의 그 지혜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보여야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은 쭉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말 같은 것들을 쭉 부탁하면서 실제적으로 너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누구를 대하고 삽니까? 첫째, 남편을 대하고 삽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식을 대하고 삽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하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면 상사를 대하고 삽니다. 내가 만약에 상사가 됐으면 부하 직원을 대하고 삽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주님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같다. 저분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해가는 삶이에요. 준비하지 않아도 내게는 정말 깨끗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가 하는 것처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18절에 19절 20절부터 18절부터 거기 보면 4장 1절, 4장 2절까지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듯이 하는 것은, 내가 아내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가 하는 듯이 하는 거냐 하면은 복종하는 것이, 나는 예수가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는 그 모습,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남편에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 저도 아내입니다만은, 여러분 여자분들 좀 억울하십니까?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긴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죠. 아내의 주인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교회로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달려있는 지체는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내 머리가 내가 오늘 저기 가고 싶어 하면 팔다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이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먹고 싶다는 이 손이 먹여줘야 돼. 이게 복종이에요. 머리에 복종하는 지체와 같은 그런 역할의 아내가 돼야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길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자 되신 분들이요. 예, 이거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100%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듯 우리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편합니까? 아니요.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나왔지만 에베소서 6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죽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기까지는 내 몸을 내가 안 다치려 하다 보면 죽잖아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보호하려 하다 보면 내가 죽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5장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이라고 여겼잖아요.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을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남편이어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라고 생각하기까지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된 모습.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누구를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내는 첫
첫째 계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부모를 섬겨. 지금도 혹시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좀 더 부모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섬기지 않고는 안 되는 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의 근본인 것처럼. 그 다음에 21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비들아, 우리가 전부 부모된 자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참아주라 이 말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자기 뜻대로 아이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아이를 주장하면 이게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는 매일 엄마 말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뜻대로만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고, 결국 아이에게 상처 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나중에는 낙심케 함으로, 낙심케 한다는 것은 낙심해서 부모를 떠나가요. 이 말은 내가 아이를 실망시켰으면 내 같은,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 같은 하나님께도 상처받은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참 힘들어요. 특히 아버지께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교회 와서 아버지 부르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를 여기서 찾나?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종들에 관한 얘기가 22절부터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25절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한 절씩 두 절씩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얘기 나누는데, 지금 종들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이 종들에 관한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종이 상전에게 하는 것.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 아내에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에게 대하는 것, 자녀에게 대하는 것, 이게 다 우리 식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한테 하는 거 내가 좀 아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된 위치에서 상전을 대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남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그런 이 직분을 잘하는 자에게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라고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상은 뭡니까? 기업의 상은 무슨 어디 상품이 있는 상이 아니고,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기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나의 생명이라는. 네가 정말 그 종으로서 상전을 잘 섬길 때 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육신들에게 상전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록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하는 자처럼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의 종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종이죠.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는, 이건 기쁜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종된 위치에 있느냐? 그러나 그 상전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그 상전을 섬기고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이 혹시 지금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십니까? 몸을 담고 계시면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회사의 그 직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직원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직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 성실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불평하는 마음, 내가 너무너무 뭐랄까 이렇게 욕하는 마음, 그런 말로 하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쁜 마음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듯 하라. 그래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이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불의의 보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의 그 어떤 역할을 다 못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우리가 상 받을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세상살이를 잘 살았다면 우리가 상을 받을 건데 잘 못 살면 상 받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다 읽고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세상에는 상전이 되게 많습니다. 회사의 사장 위에는 회장 위에 또 무슨 장, 위에 또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면 그 사람 위에는 상전이 없습니까? 아니요. 밑에서부터 작은 사장의 상전이었을지라도 그에게는 더 큰 상전이신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상전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상전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의와 공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정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공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되었으면요, 다 정의와 공평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평으로 정의와 공의로 정의는 바른 것이죠. 정의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의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이 더 중요합니다. 공의는 뭐냐면 내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인된 모습이고 나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죽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어떤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어려워하는 직원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런 일이 있죠. 아니 사장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자기는 쏙 빠져나가더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한테 다 책임을 느끼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상전된 자들이 다 그 연약한 자들,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상전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맡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리는 수하들이 연약하다면 우리가 그 수하들을 더 이렇게 보살펴 간다는 거예요. 보살피면서 세워줄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는 상전임내하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다 맡겨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다 그들에게 돌린다면 그런 일이 아니다는 거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아까도 말했을 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면서 쭉 그 다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내가 아내로서의 삶, 그 다음 내가 남편으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부모로서의 삶, 상전으로서의 삶, 그런 모습에서 다 예수가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더 깨끗하게 세마포 옷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우리가 이미도 그 더러운 그 죄로 물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았나. 정말 내가 예수로 그 입혀준 그 의의 옷, 하얀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매일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런 힘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앞뒤가 전부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주의 힘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 너무너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뒤에는 정말 뼈아픈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눈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누구냐면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도와 그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못하면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 계속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하게 하라. 이 교회에 대해서 전하게 하라.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라.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에 모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갇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게 하나님이 전달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니 그리하면 4절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 이 교회들을 전하리라. 이 교회를 내가 드러내리라.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내가 안다. 너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까부터 계속 무슨 말을 했던지 알죠? 너희가 예수의 그 모습대로 행하려 하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너희가 정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쭉쭉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속히 돌아오게 하고 우리도 시간을 아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붙잡고 계속 그 사람을 시간을 이렇게 많이 그를 하지 말고 속히 이렇게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무엇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이 6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이.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지금 여기서는 요리가 나옵니다. 이 말을 요리하라는 거죠. 요리는 어떤 겁니까? 요리는 우리가 여기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남자분들도 요즘은 요리를 많이 하는데 요리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하는 요리가 아니죠. 물론 배고플 때는 얼른 아무거나 만들어서 빨리 내 배를 채워야 하겠지만 요리라는 이 자체가 만들어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하는데 무엇을 요리를 하냐? 말을 요리해야 됩니다. 말을 요리하는 것은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웃을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맛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요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 이 요리를 할 때 좀 더 맛있게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라. 물론 요리를 할 때 소금이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 치듯 하라. 소금 치듯 하라 하면은 이 소금 침을 받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생선에 소금을 치면 생선이 푸드득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금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은 소금 맛을 내는 거지만 이 뭐랄까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냐면 내 말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내 말에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웃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웃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채워야지 내 생각으로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만약에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지혜를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굉장히 잘해야만 지혜롭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너희를 드러내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말을 건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내가 드러내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 그때, 그 순간, 그리할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 건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말로 다 부탁하고 이제 거의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부 인사지만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또 교회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너희가 세상 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영원히 정말 죄로 물들었던 사람처럼 비방과 그 다음에 시기와 악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여움과 그런 마음들, 그런 육체의 마음들은 다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이미 너희 영혼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너희 마음까지도 새롭게 된 준비가 된 자니까 이렇게 준비가 된 데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차별이 없다. 다 똑같이 시작이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너희는 거룩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택함을 받은 자,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흰옷,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입었던 이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의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주의 그 머리 대심 아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고 또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로 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안에 끝내려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시간이 넘지 않았네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씻었고 흰옷을 입었는데 과연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지,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인용구절에 넣으려다 넣지 않았는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을 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너희 영혼이 정말 씻음을 받은 자였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너희 영혼이 죽었더라는 거야. 씻음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죽었더라. 왜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겨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받긴 받았는데 다 옷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옷이 더럽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계시록에서 4대 교회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세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모두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은 이미 입었습니다. 근데 이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고 이 흰옷으로 더욱더 희고 빛나는 세마포옷이 되기까지 우리는 주를 따라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예. 찬송합시다. 우리는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